카피라이터를 김하나 씨의 강연 내용 중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야구를 좋아하셔요? 특별히 야구 중에 두산의 베어즈 야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두산의 이 투수가 이현성 투수, 포수는 양의지 포수입니다. 그런데 아주 잘 던지다가 이 팔에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을 잡는 포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투수에게로 성큼성큼 갔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만 이 투수가 글러브를 손에 든 글러브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삐씩 웃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캐스터 이 중계방송에서 말하고 하는 거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저렇게 말을 하고 삐씩 웃는 것일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하고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어쨌든 두산이 이겼습니다. 승리 투수가 되어진 이현성에게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 넘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포수가 이 투수되는 우리 이현성 선수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포수 양의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를 보면은 이 유니폼이 있고 안에 입고 있는 옷이 언더웨어라고 하는데, 형 오늘 이 언더웨어 2개나 입었네? 형 이제 나이 들었구먼? 그랬더니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삐씩 웃으면서 쓸데없는 실없는 소리 하지마 그러고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투수는 아주 너무 힘있게 잘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공을 던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형 힘 빼, 형 그냥 자연스럽게 던져, 힘을 빼,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이 순간에 내가 포수라면 투수에게 무슨 말을 해줄 것 같습니까? 형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야. 형 모든 사람이 지금 형을 보고 있어. 형 지금 우리가 이걸 잘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경기를 져버릴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형 지금 입고 있는 거 2개 입었어? 형도 이제 나이 들었네?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에 있는 긴장을 다 풀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힘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이 들어갈 때는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만 더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다 힘을 빼고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내가 시키만 주시면은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만 어슬렁어슬렁 늦게 교회 오고 그만 모든 것들이 마음에 차지 않고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입에도 목에도 삶 속에서 힘이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힘이 들어간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시켰을 때는 정말로 애집의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누가 우리 찬송합시다 소리하지 않아도 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너무 즐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만 이제 모든 것들이 편안해졌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 속에서 자신감도 붙게 되니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주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은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세운 것이 사사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삼손이,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 그러면 나실 있는 구별되어진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에 힘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삼손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힘의 위력을 가지고서 그는 어느 누구든지 블레셋이 그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 힘을 가지고 물리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 있던 이 삼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경의 본문에 봤더니 오늘 읽었던 내용은 삼손에게서는 세 가지의 고통, 네 가지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의 두 눈은 이와 같이 뼈어지고 그는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있고, 그리고 동물들이 돌리는 그와 같은 이 수레바퀴를 그와 같이 그는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그렇게 짐승처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저거 봐라, 저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봐라, 저렇게 힘센 저 사람을 봐라, 우리를 괴롭혔던 저 사람 봐라, 우리 형제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저 사람이 저 꼴이 되었다. 그리고서 우리의 신 다곤 신이 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는 수모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해서 삼손이 지금 이 부끄러움을, 수치를, 아픔을 당해야 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힘을 주실 때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와 같이 힘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살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봤더니 이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 세속적인 것과 바꾸었을 때 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삼손은 태어났을 때부터 나실인이었지요.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나라고 하나님 특별한 힘을 주셨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지금 거룩한 사람이 자기의 힘을 믿고 이와 같이 세속적인 그 블레셋의 여인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이와 같이 향락을 즐기고 즐거운 것 세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다곤 신상에 잡혀가서 묶여있는 삼손처럼 때로는 우리는 삶이 두 눈이 빠져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지 살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의 세속주의에 꽁꽁 묶여서서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뛰어는 보지만은 연자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헛성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나이를 보내고 그와 같이 인생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힘, 그러나 세속에 사용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에게도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삼손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공적인 힘을 가지고 사적인 혈기를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서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장인 될 그 사람이 거절을 했더니 너무 화가 나서 그와 같이 여우들을 묶어서 꼬리에다가 불을 지르고 남의 밭을 항폐를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왜 우리 밭에 이와 같이 하느냐고 1000명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나기 특별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한순간에 그 힘을 자기의 이와 같이 혈기로 바꾸는데, 자기의 그와 같은 것에 바꾸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삼손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내 혈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 16장 19절에 봤더니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서 묻습니다. 저 삼손,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은 어디서 생기는 거요? 그랬더니 나를 밧줄로 묶어버리면 나는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랬더니 들릴라가 자기의 이 블레셋 사람을 부르면서 묶어놓고 삼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밧줄처럼 탁 풀어서 또 힘을 이와 같이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들릴라가 말합니다. 삼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거짓말을 시켜? 삼손의 진정한 하나님 그 힘은 어디서 생겨난 거야? 사실은 말이지, 내 머리카락 이것을 딱 묶고만 두면은 나는 힘을 못 써. 그래서 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묶었습니다. 그리고서 블레셋 사람을 매복시켜 놓고서 삼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또 힘을 써서 블레셋 사람을 이와 같이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들릴라가 또 묻습니다. 삼손, 왜 한짝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서. 사실은 나는 나시린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지. 그런데 그것은 머리에 7가락 이 머리를 밀기만 하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해. 그리고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이와 같이 그만 이야기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린 이 삼손에게 말합니다.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이전과 같이 힘을 쓰기 위하여 일어났지만 그는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바꾸었던 이 삼손의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자기 것인 것임을 알았던 삼손,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운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가만히 주목하여 봤더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힘은 삼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삼손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머리를 자라게 하셨고 힘의 근원은,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삼손아, 너 힘으로 안 되지? 너 힘 때 힘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삼손의 무능함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삼손아, 힘을 빼라. 너는 힘을 빼라. 너는 내 앞에 나와라. 너는 내 앞에 나와서 힘을 이와 같이 구하라. 힘은 나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한 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매일매일 살아갈 날도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이제 지금 다곤 신상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눈이 빠져지고, 그리고 그는 쇠사슬에 묶여지고, 그리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짐승처럼 손 한 마리나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우스꽝스럽게 그와 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중석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이와 같이 한마디 한마디 아주 그 마음속에 상처 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봤더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그래도 사사가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사사만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삼손이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정체감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은 힘으로 자신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너가 그 힘을 사용하여서 사사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을 이제는 그는 깨달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힘을 알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택함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이와 같이 나를 택하셔서 그와 같이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나는 사사인데 말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에 대한 축제를 즐기기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큰 다곤 신전에 모두 모였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비웃기를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보다 못하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서로가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수치를 당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와 같이 공감을 당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는 사명자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삼손이 다시금 힘을 얻게 되어진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는 흥하고 잘 될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내가 잘 나갈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고나고 내가 지치고 내가 절망스러울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 삼손은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삼손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나약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내가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번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눈이 빠져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설에 묶인 자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속의 사슬에 묶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물량주의에 묶여서, 근세에 묶여서, 세상에 묶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지를 못하고 세상에 이와 같이 시류에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세상의 사슬을 통하여서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절망하고 실망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회개하고 있는 것, 이제야 자신의 그 힘은 나로서는, 내 힘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힘을 주셔야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죄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한 번의 은혜를 더 주십니다. 또 실패하면 또 한 번의 은혜를 더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이 빠졌을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능력,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어떻게 힘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게 된 사사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힘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봤더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과거에는 내가 계산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나는 죽습니다. 두 손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절에 보니 힘을 다하여, 30절이죠. 내가 죽기를 원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과거에는 내 힘으로 눈치 보며 살았지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힘을 다하여 이와 같이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힘이 생길까요? 죽기를 각오하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치유의 역사와 예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에 여러분 생명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변두리에 서서 이와 같이 계산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도와 주시옵소서. 죽기를 각오하는 자, 힘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법칙입니다. 지금 그 광장을 바치고 있는 그 버틴 기둥 하나를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보시면 여러분,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의 옅으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눕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은 은혜 가지고 힘을 넣고 살지 마십시오. 힘을 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 받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세상 남들이 보기에는 연약하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힘을 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